안녕하세요. 오늘은 옆에 계신 형제님들에게 마라나타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예배 찬송가 85장 우리 PPT 준비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가사 오늘 설교 내용이 다 전부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배 찬송가 85장 예수 부활했으니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이었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무덤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제자도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제자도란 무엇인가 세 번째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은 제자도란 무엇인가 세 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 시간에는 제자도의 어떤 개관에 대해서 전체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우리 지난 두 번째 시간에는 주께서 그리하시듯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도의 학교에 들어와서 주님을 모방함으로써 배우는데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특히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되는가, 하나님의 선하신 개입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기 증명을 하지 않는 것, 자기 확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제자도와 부활에 대해 살펴보기를 바라는데요. 제자도와 우리의 신앙 전반에 걸쳐서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자매 김장이 있었죠. 근데 그날 너무 환상적이었어요. 자매님들이 이렇게 세 군데서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 자매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자매가 솔직히 그래도 열심히 잘 하거든요. 근데 놀릴 사람이 저희 자매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자매 있는 데 가가지고 여보 주변에는 이렇게 배추가 안 주는 것 같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지금 요령 피는 거 아니야? 막 제가 이렇게 놀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옆에 계신 자매님들이 형제님 집에 가서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오늘만 사는 사람처럼 뒤가 없이 사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우스갯소리지만 오늘도 자매님들과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은 이제 제가 원래는 다음 설교도 이 부활로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가졌었는데 실은 이 3주간 마음이 되게 심란했거든요. 왜 심란했냐면 우리나라에서 그 기독교계에 지금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 청교도 신앙을 되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급하시고 설교로도 또 책으로도 유명하고 저도 또 특히 대학생 때 청년들에게 선물을 많이 줬던 책의 저자였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거의 이제 70이 다 되셨는데 얼마 전에 그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갑자기 담임 목사가 바뀌어 있고 이제 유튜브로는 요즘에 워낙 명예훼손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런 목사님들 사이에서 그분이 그 외도를 해가지고 바람을 펴가지고 그분이 이제 낙마를 하시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마음이 되게 이렇게 심란했거든요. 그분에 대한 개인적인 비난이라기보다는 그분이 갖는 기독교에 갖는 의미들, 상징성들, 그다음에 또 저에게도 영향을 많이 줬거든요. 나름대로 제가 신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고리고리들에 있어서 그분의 도움을 받았던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되시고 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두 가지를 느꼈어요. 첫 번째는 이 교만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구나. 이게 참 겸손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그분의 신앙이 실제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나중에는 안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연민적이기도 하고 너무 이렇게 수사적이시거든요. 그래서 뭔가 신앙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거라는 그런 짐작이 들어서 그분의 설교는 성장해서는 듣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분의 이제 신앙 자체가 유의였을 수도 있겠다, 지적 유의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다른 사람이 아닌 스스로에게 굉장히 경계를 가졌거든요. 그러면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저에게 되뇌었어요. 너 디도야, 너 진짜 부활을 믿니? 너 그게 부활의 의미나 부활의 가르침이 아니라 너 진짜 부활에 대해서 그 실체를 믿니? 라고 주님께서 계속 질문해 오셨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걸 되뇌이면서 스스로에게 대해서 그 지점들을 놓치지 않고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힘이 안 났어요. 개인적으로 이거 설교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힘이 안 났는데 그래도 주님이 항상 놀랍게 저에게 이렇게 확증을 해주시는데 큐티 꼭 전날 큐티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어제 큐티가 뭐였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었죠. 15장 12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어제도 그 부활과 그 승리에 관련된 말씀으로 오늘 성도님들을 격려하도록 그리고 또 제 신앙이 격려받도록 주님께서 하시는 것 같다 힘을 내어 오늘도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은 그 첫 번째 이 부활은 제자도의 시작이며 회복이라는 내용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뵙게 될 때 그 제자도가 시작되거든요. 물론 주님이 12제자들을 부르실 때 먼저 부르셨어요. 그런데 특히 오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이 사도직의 시작, 제자됨의 시작을 부활하신 주님이 아직 그분이 승천하시기 전에 아직 승천하셨죠. 근데 승천하시기 전에 승천하셨는데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현현을 보여주셨거든요. 끝 무렵에 자신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자신이 아직도 만삭이 되지 않은 채 태어난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제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 그 12제자들이 주님이 죽으시고 나셔서 다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어부의 본업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 계기도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갈릴리 바닷가로 이렇게 찾아가셔서 그들 다시 이렇게 돌려놓으시죠. 그리고 믿음이 없던 누구죠? 그 우리 도마에게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몸을 만지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다시 돌이키셨고, 또 그 주님의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실망해서 낙향하고 가던 그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 이름 없는 그 두 제자에게도 가셔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떼심으로 부활을 알리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다시 제자됨의 자리로 이렇게 돌려놓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부활은 우리가 오늘도 계속 다루고 있는 제자도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이 제자도로부터 뭔가 실망하게 되어 있고 한눈을 팔고 뭔가 우리가 멀어지게 되었을 때 다시 회복하게 하는 이 놀라운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부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볼 건데요. 오늘 특히 이 제자라고 하면 중요한 부분이 주대심이에요. 뭐라고요? 예, 주대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우리 주님을 묘사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 중요하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우리 고대 고객님 손 드셨네. 나는 주라고 하는 호칭이 중요하다. 형님들 다들 손을 많이 드셨는데 실은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그 주님의 호칭을 뽑으라고 하면 주대심이거든요. 우리가 주대심하면 오해가 그냥 주인님, 이렇게 내 삶의 주인 이 정도 생각하는데, 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주대심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성경에 말하는 주라고 하는 것은 만군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게 구약에서는 어디서 쓰이는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환상 중에 이제 그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가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영적인 존재들과 함께 그 천상에서 회의를 여시거든요. 그리고 그 회의에서 하나님이 높이 틀린 보좌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에 대한 회의를 해가시고, 그리고 이런 권세들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해 가시는 그 자리를 보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 하나님을 가리키셨을 때 그 주라고 했을 때는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같이 한 장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을 펴보시면 1장 4절입니다.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부활의 능력인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는데, 원래 성경 원문에 가보면 부활로서 능력 있는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아들이라고 하는 뜻은 이제 원래는 성부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주관하셨다고 하면 이제는 그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에게 이양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해서 겸양적인 표현을 쓰고 있지만, 원래 성경에서는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시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우시죠? 우리 주님이 계신 위치는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도 하지만 그분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는지에 대한 이해를 가져다 주는 게 오늘 뭐라고요? 부활을 통해서 오늘 능력 있는 오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알게 되었다, 선포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주되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늘도 주님 따라가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주되심을 증언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제자도와 주되심, 부활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도를 다루게 되면 그 제자도를 나타내는 특징 중에 하나는 레디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뭐라고요? 레디컬, 급진적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급진적이다. 아까도 제가 뒤가 없는 사람처럼 오늘만 사는 사람처럼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의 책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맥도날드 형제님 책을 보게 되면 청년들은 나는 오늘도 주를 위해 목숨을 걸 수 있어 이런 분들은 당장 그 책이 막 부담스럽게 안 느껴질 수 있지만 그건 솔직히 좀 신앙적 객기거든요. 조금 더 이제 신앙을 하다 보면 정직하게 직면해 보면 그 책을 딱 보게 되면 특히 제자도에 대한 부분을 딱 접하게 되면 어떤 소리가 나냐면 윤관 형제님의 그 표현을 빌리면 억소리가 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살지? 이 반응이 실은 정직한 반응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참 놀랍게도 이 제자도가 이 정신이 흐르고 있어서 우리 외부에서 오신 형제 자매님들이 저희 교회에 오면 물어보는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살아서 생활이 가능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이게 급진적이라는 단어거든요. 약간 레디컬이라고 하는 단어는 급진적인데 왜 우리가 이런 마치 오늘만 사는 사람처럼 살 수 있느냐? 왜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세상 사람들 이렇게 못 살거든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살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은 사망 권세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급급해요. 그래서 그들은 절대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대안적이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다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런 방향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냐면 우리가 앞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나그네로 살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아까 우리가 급진적인 제자, 레디컬한 그런 제자도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또 그 삶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놀랍죠. 누구보다도 더 실제적이죠. 가장 소중한 가정들, 또 소중한 가치들, 인격들, 스스로의 어떤 삶들에 대해서 흐트러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광신적인 집단하고 건강적인 이 레디컬한 이 급진적인 이 신앙하고는 진짜 백지장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삶을 가서 보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가서 보면 삶이 윤택하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고 더 나아가서 표정들을 보면 그 살아있는 생동감도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놀라운 이 양면성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런데 이 급진성이 없으면 안 되는 이유는 이 세대가 진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지금 많이 온실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이 세상을 조금 더 나가 보면 이 세상의 이 조류가 너무 강력하거든요. 이 세상을 다 휩쓸고 가거든요. 그런데 어떤 그 신앙들이 이 시대를 거스를 수 있고 능력 있게 이길 수 있느냐, 얼마만큼 세상과 잘 비율을 맞추고 그것을 잘하고 대처하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은 어디 있다고요? 레디컬, 급진적인 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면 해갈수록 우리가 세련돼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자꾸 이해 중심적으로 때로는 뭔가 잘하려고 하고 뭔가 매끄럽게 하려고 하는데 신앙의 능력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급진성에 있다. 이 급진성은 어디로부터 출발된다? 부활로부터 출발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정체성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후서 6장 말씀 한번 펴볼까요? 그래서 이와 같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가리켜서 우리 고린도후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6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면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활을 진짜 믿으십니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부활을 다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누구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미래의 부활을 믿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둘은 뗄래야 뗄 수 없거든요. 오늘도 고린도후서 15장 말씀에 보면 우리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고, 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는 겁니다.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이 있거든요. 우리는 한 가지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부활이죠. 우리의 부활은 앞으로 미래의 부활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미래의 부활이 있을 것인데 우리는 그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는 이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기를 원하시냐면 영생인데요. 영생은 부활이 지배하는 시간입니다. 뭐라고요? 영생은 뭐라고요? 부활이 지배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미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화교리 로마서 7장 8장에 다루게 되죠. 우리가 이미 옛 아담 안에서 이제 예수님으로 옮겼고 의와 은혜가 통치하는 이 옮겼다고 하는 표현이 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래에 될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이 지배하는 시간으로 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야 될 부활에 대한 오류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처럼 보수적인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인데요. 뭐냐면 부활이 중요하죠. 근데 이 부활의 성격상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이란 이름으로 부활을 증명하려고 해요. 근데 아예 증명 자체가 안 되는 것을 좋은 마음이지만 증명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증명이 될까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믿게 되느냐?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부활을 어떻게 믿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뭐라고요?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제자들의 증언이 어디 써 있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그걸로만 아는 게 아니라 누가 깨닫게 해주셨을 때? 성령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조명해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빠질 수 있는 오류는 좋은 마음이지만 부활을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한 사실이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변화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이성이나 과학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도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 심각한 오류가 있는데요. 누가 갖는 오류들이냐면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하거든요. 지금은 별로 없는데 특히 독일 신학자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들은 실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거든요. 역사적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근데 그들이 쓴 책들을 보면 부활의 의미와 부활이 신앙에 갖는 위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너무 잘해요.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굳이 역사적 예수님의 그 부활이 중요하진 않아. 그게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 말이 그럴듯한데 가서 보면 정 틀린 말이거든요. 실은 그 말은 무엇과 같은 뜻이냐면 우리가 오아시스를 이렇게 찾잖아요. 사막에서 우리가 며칠 헤맸다고 가정을 해보게 되면 근데 오아시스를 발견했는데 그 오아시스가 그 모래였고 신기루였다고 하면 얼마만큼 허망하겠어요? 그 오아시스에 대한 기대와 환상이 크면 클수록 그 설명과 그 부연이 더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그에게 가지고 오는 실망감과 허무함은 살인적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갖는 요즘에 그런 흐름들이 있거든요. 책들도 저도 몇 권 보니까 부활의 역사적인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가 중요하다 이렇게 접근하려고 하는 저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오류로부터 우리가 보호될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부활의 특징 중에 놓치지 않아야 될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가 부활하면 그냥 다시 사는 걸 부활로 생각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물론 초보 때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특히 예수님만 부활하신 거 아니잖아. 나사로도 부활했고 나인성 과부도 부활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부활이 아니죠. 그것은 뭐예요? 옛 생명으로서의 다시 회복된 것에 불과하죠. 그가 다시 죽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과 우리가 미래의 그 부활할 부활은 전혀 성격이 다르죠. 다시 죽음도 없는, 또 시험도 받지 아니하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새롭게, 우리 첫 번째 그 옛 생명은 아담에게 속해 있었죠. 아담은 어디에 속해 있었죠? 저주받은 땅에 속해 있었잖아요. 그래서 땅에 속한 형상이었지만 이제 우리 아담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오셨고 어디에 계시죠?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하늘의 형상을 입을 거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있는 육체는 어디의 형상이라고요? 땅의 형상인데 앞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이 몸은 그 하늘의 형상인데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창조하실 때 첫 번째는 대표자인 아담, 두 번째는 그 아담과 연결된 뭐예요? 인류와 같이 연결된 뭐예요? 이 피조 세계.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함과 동시에 모든 인류 같이 다 타락했죠. 모든 인류 같이 타락하니까 이 땅도 저주가 받고 모든 피조 세계가 다 지금 신음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가 연합한 자로서 다시 부활하게 될 겁니다. 이때 아담과 연동되어 있었던 우리들도 다시 살아날 것이고 새롭게 변화될 것이고 이 인류와 연동되어 있던 이 세상도 다시 변화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진짜 그때를 뭐라고 하냐면 영화라고 하거든요. 마지막 구원의 완성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실 것이고 그날에서는 다시금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이 세상에서 끔찍했던 고독했던 그런 모든 그 영아들의 죽음, 살해 이런 것들도 다 없을 것이고 전쟁, 기근 이런 것들이 없는 놀라운 세상이 올 것입니다. 그때 기대가 되십니까? 네, 우리가 미래의 부활을 기다림으로써 지금까지는 본 적도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새로운 물질의 세상으로 변모할 것이고 그때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거하시는 성전이 될 것을 우리가 현재 소망하고 살아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부활의 승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승리인데요. 이제 저희 그 소망이가 이제 만으로 4세거든요. 5살이 되었는데 소망이 요즘 계속 근래에 한 2주간 하고 다니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엄마 죽어? 할아버지 죽어? 할머니 죽어? 엄마 늙으면 안 돼. 늙으면 소망이 슬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요즘에 죽음에 대해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죽음이 이 어린아이에게도 실제로 이제 깨닫게 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실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큰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범죄에 빠지게 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냐면 사망 권세라고 하거든요. 뭐라고요? 왜냐하면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지금 왜 허무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냐면 그 근원에서는 사망이 우리를 조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우리가 그럴듯하게 살아도 우리가 세상에서 그 무엇을 축적한다 한들 누가 조롱한다고요? 사망이 비웃거든요. 그래서 결국 와서는 세상이 결국 갖는 그 궁극적인 성적표는 뭐냐면 무덤이거든요. 허무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절대 세상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지점들에 성령의 열매, 온유, 하나님을 인정함 이런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기 급급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더 나아가서 비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오늘도 이 본문에서 말하기를 주님이 마지막에 멸하실 원수가 뭐냐면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이 구속의 경륜에서 마지막에 제거하실 대상이 최종 끝판왕 이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님께서 이 사망 권세를 깨워버리시냐면, 놀랍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면 마치 사망이 우리 예수님을 삼킨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죠? 정말 절망적이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그런데 우리들이 그 부활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보게 되면, 부활의 눈으로 그걸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냐면, 그분의 몸 안에 사망과 죄를 다 끌어안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분 안에 있었던 사망을 멸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죽음에서 홀로 올라오심으로 인해서 사망이 삼킨 바 되었습니다. 그게 더 언제 드러날 거냐면, 궁극적으로 언제 드러날 거냐면, 우리가 다 죽죠? 죽게 되는데 우리도 다시 올라올 거죠. 믿으세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이 다 무덤으로부터 올라올 것입니다. 그때 이 사망이 삼킨 바 된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더 이상 지금도 서슬퍼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에게 군림하는 그 사망 권세가 이제 우리의 주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을 통해서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아까 고린도전서 말씀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같이 제가 읽으면 따라 한번 하시겠어요?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54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같이 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의 승리는 우리가 정신 승리를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승리는 어디 있다고요? 우리 주님의 부활로 약속되어 있는 우리 미래에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이 사망 권세를, 지금도 모든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급급해하는 그 사망 권세를 우리는 지금 미래의 눈으로, 부활의 눈으로 조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형제님들, 반드시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행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과 미래에 있을 우리의 부활이 현재 말씀과 성령께서 확증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실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또 우리 진짜 힘에 지나게 주님 섬기시잖아요. 이것들이 때로는 이게 이러다가 나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솔직히 있을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오늘로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주님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완주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드리시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이루신 미래의 우리 몸의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새로움, 부활의 기대와 기운을 받아 기쁨 가운데 우리 앞에 주어진 제자의 길을 듬직하게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